오늘 시간에는 축복과 성전 건축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과 성전 건축. 축복과 성전 건축. 우리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동안 3일간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다윗 왕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놀랍게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남의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제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여로순복음교회에서 크게 일할 때가 아니라 13년 전에 시민빌딩 지하실에서 냄새나고 습기 차는 곳에서 시작할 때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들을 저를 보면서 다 말합니다. 아, 최성규 목사는 복 받았어. 순복음 인천교는 복 받았어. 복 받았다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릎 연꽃이 환하게 피어지기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꽃이라고 인정받기까지는 그 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그 뿌리가 시큼하고 캄캄한 시궁창에 말없이 뿌리를 확 받고 있습니다. 시궁창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리했던 연꽃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것 같아서 전혀 제가 이 말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하고 싶습니다. 자랑으로 보지 마시고 최성규 목사 물론 여러 가지로 보아야 할 겁니다. 그 하나만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지하실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동네 가운데서 찬송한다고, 기도한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밤에 철야한다고, 때로는 사이다병이 막 유리창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콜라병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차라리 사이다 들고 또 콜라가 들어있는 병이면 안 깨져도 먹을 수도 있는데 빈 병만 던지는. 그리고 한 번은 철야 예배를 드릴 때 축도했어요. 일부 예배 마치면 축도를 하는데 지금은 그러고 축도를 할 때 위에서 큰 한마로 이 천장을 탁 쳤어요. 그 지하실이었습니다. 불과 제가 손을 들면 천장이 달 만큼 얕은 천장.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축도하다가 축도를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놀란 건 괜찮아요. 나는 남자니까 아기를 임신하지 않았으니까 아기 떨어질 일도 없고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해받습니다. 저는 슬펐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손 들고 축도하다가 축도를 하지 못하고 물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때 계셨던 성도라면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 이 구석에서 저구석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때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하실에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이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부정을 작정했어요. 그때 이 땅을 살 때 아주 싸게 샀어요. 2억 3,500만 원에 2,600평을 샀어요. 불과 9만 원에 샀어요. 그러나 그때 그런 돈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주의 종은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의 종은 물질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왜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 23분의 1 되는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을 제가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컸어요. 나도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강단희 목사님 오셔서 제가 말씀도 드리지 않는데 교육관 건축 중에 있다고 하니까 헌금을 합시다. 마지막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 나도 또 해보자. 그래서 그때 교육관 건축 헌금이 30억 원일 때 30분의 1인 1억 원을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성장하게 하셔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복음인 전교회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청소년을 사랑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석동에 세워지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지려면 적어도 한 70억 원이 있어요. 70억 원. 그래서 저는 다시 2년 동안 작정해서 지난 수요일 날 공의 마지막 날 또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 그래서 1억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돈이 많은 돈, 큰 돈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기뻐하십니다. 학교에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538년 바벨론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게 합니다. 해방령을 내릴 때 했던 말인 것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곡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사의 기도하에 곡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유다 지역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뤘습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가 또 스가랴가 나타나서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로 폐허가는 성전의 재건을 부르짖자 유대인들이 이에 호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5년 만에 성전을 완공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건축한 새 성전 있기까지 유대인에서 사용되었던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었습니다. 제1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이것이 제2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다 본토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기 집이나 자기 생활 우선함으로 성전 건축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방치되게 되자 그 나라에 경제적 공황이 오게 됐습니다. 개인은 살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허서였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쳐도 허서였습니다. 아무리 노임을 받아와도 허서했었습니다. 마치 무엇 같습니까? 밑 빠진 시루에 물을 붓는 것처럼 노력은 해도 애를 써도 수고해도 안 됐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떠한 이유든지 성전을 건축을 게을리하는 것이 죄라 이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성전 건축을 게을리하는 것은 죄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15년경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때부터 그날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이 창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릴 만큼 그들의 삶은 풍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기 위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성전 건축과 축복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은 신앙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 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 사업장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들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전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치된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 많은 심령으로 왔다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성전은 신앙생활의 기초요, 우리의 삶의 제일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세무통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정 봐라, 자기 사업 봐라, 자기 직장 봐라,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이 어디냐? 성전인 것입니다. 그동안 성전을 중요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왔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배당의 규정함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온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또 신체적인 질병을 고통당했습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등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절을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체기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학개 선자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달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전 건축을 방치한 일에 대해서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의 이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이 교회가 없었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전수가 되었을까?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교회가 없다면 또 누가 전해줄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성전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심령의 복과 물질의 복을 얻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요, 사랑과 위로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또 성전에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에답게 사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화해와 용기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진정한 회개 후에는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화해가 있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평화가 있어지기 위해서 분명히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랑과 용서를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어디에서 사랑과 용서를 배울 수 있으며 어디에서 화합을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는 모두 가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성선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를 배웁니다. 부모 공경은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실수를 했어요. 성경은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라고 대인계명 중에 첫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효사상은 유교의 사상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불명한 것은 유교가 생기기 이전에, 불교가 생기기 이전에, 예수님 탄생하지 이전에, 지금으로 약 4000년 전에 모세
통해서 10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의 첫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이들이 가르칠 때 이 나라의 장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성소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효를 가르쳐야 할 것인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 성전을 열심히 짓는데 칠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자기는 왕으로서 백향목궁에 거했는데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얼마나 마음 아팠습니까? 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돌로 건축한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꿈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을 본받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 왕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입니다.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역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1000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믿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전 이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면서 다윗도 왕이요 솔로몬도 왕인 것입니다. 자기는 왕국에서 최고의 좋은 집에서 최고의 식사를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 보니 그것 가지고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나무로 지은 왕궁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탄식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지키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도 축복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은 교회 생활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성전 건축은 교회 생활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일만 많이 하면 다 성공할 줄 알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꿔 일하면 안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일하기를 좋아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겨울에 가서 땅을 파봐야 헛수고인 것입니다. 겨울에 가서 씨를 뿌려봐야 헛수고인 것입니다. 분명히 농부는요, 봄에 가서 땅을 파고 봄에 씨를 뿌려요. 여름에 가서 풀을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을에 가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서를 바꾸지 않는 삶.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일만 많이 하면, 내가 수고만 많이 하면, 내가 땀만 많이 흘리면 될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삶의 순서가 있습니다. 뭘 먼저 하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면 이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으로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 원인이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먼저 할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뒤로 미룰 때 이것이 죄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제일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박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번째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첫째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주 독생자 예수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들려진 말씀은 더 잘 충족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분명히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성도 간의 사랑 교조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은 천국의 삶 입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봉사와 돌봄과 나눔과는 진정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미래는 장차 청소년들이 짊어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둡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민소득이 이제 10,000불이 되고 수출이 1,000억 불이 가고 더 나가서 이제 20,000불이 되고 30,000불이 된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무관심하고 청소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더 물질은 부여롭지만 정신이 썩어져 가기 때문에 미래의 젊은이들이 다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길은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성전을 짓고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서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건축하고 더 강화에 땅 5만 평을 사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금 설립 준비했습니다. 또 앞으로는요 자폐화와 정상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통합 국민학교를 우리가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축한 시간에 불과 13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한 것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자랑하라고 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할 것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모임의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이제 이만하면 훌륭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목사님 성전 더 증축 안 합니까? 그래도 큰 데 가서 성전 건축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2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 2만 평 대지로 옮겨서 성전도 짓고 교육관을 짓고 여러 가지 생각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 다 모아진다는 것은 교통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지역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청소를 잘못 자라가고 있답니다. 그런 말만 하고 그들을 책망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도 부모입니다. 나도 기성세대인 것입니다. 분명히 젊은이들에게 마음 놓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뛰어놀고 그들에게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누가 제공해 줬냐 그 말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일을 해야 할 것인데 물론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한다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작게라도 시작하면 한국의 교회가 이것을 계속 받아들여서 더 많아졌을 때 분명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건축하고 또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축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왜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처럼 성공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것은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학계 10장 8절을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조금 더 주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듣고 길을 막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순전한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학계서 2장 13절입니다.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거라되 부정하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요 마음에 불의함이나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소리가 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는 각오로서
이 일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가 되어 동참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방관하면 아무런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로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플러스 하나님이 알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셋도 되고 넷도 되고 열도 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로 성장했다면 지금 아무리 많아야 1000명 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제적 성도 6만 성도가 된 것은 뭐냐? 1 플러스 1, 거기에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서 놀랄 만큼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주고 사랑하신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집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집이 먼저인가? 나의 사업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사업이 먼저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저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러 버렸느니라. 나 만그 여호와가 많으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인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결론 부분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에 헌신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성전 건축에 헌신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복중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며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고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학교에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스알 대리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께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이남이라 백성이다.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 여호와의 사자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의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라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의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흥분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쁜 사람입니다. 마음이 흥분한 사람 기쁜 사람입니다. 마음이 흥분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흥분하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려고 합니다. 마약도 합니다. 나쁜 짓도 합니다. 각종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요, 잠시 흥분이고 결과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마음을 흥분시켜 주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학기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아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왕들도 대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흥분되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종의 복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이 세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냉랭합니다. 먹어도 냉랭하고 가져도 냉랭하고 있어도 냉랭합니다. 그런데 냉랭하니까 그 마음을 이제 인위적으로 흥분시키려고 흥분제를 먹습니다. 마약을 합니다. 술을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죄를 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왕이 되었든지 대제사장이 되었든지 백성이 되었지 누가 할 것이 마음을 하나님이 흥분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흥분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하나님 일에 열심히 있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흥분하고 마음에 들뜨고 기쁜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상을 딸 때 기쁜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쁠 수 있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여 정말로 복받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흥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힘든 일이라도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도 오셨고
낙선 대신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그 일이 흥분되니까 이번에 다 끝나고 다들 오셨는데 보니까 얼굴이 하나도 상한 분이 안 계세요. 모두가 다 험했어요. 물론 이제 또약빛에 연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얼굴 타신 분은 계신데 모두가 다 화는, 당선되신 분만 화난 게 아니라 낙선되신 분도 화나더라고요. 왜요? 당선과 나가 하나님께 맡긴 일이고 그 일 자체가 흥분됐어요. 기쁘게 흥분되어서 하니까, 소원을 가지고 하니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말아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2장 9절입니다. 이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개와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학교 2장 7절입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노니 내가 영광을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건 여호와의 말이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더더군다나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놀랍게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복 주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와 같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 2장 9절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건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누굽니까? 평강입니다. 또 가정의 행복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거리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전교회에게 평강을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유대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갈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세와 다리오와 아닥다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왕 6년 2월달 3일 주전 515년에 전을 피력하며 성전이 완전히 지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분명히 모든 성전을 완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바라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전에게 필요한 지침이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드리는 믿음과 행위했을 때 놀라운 하늘의 복이 보장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또 강건한 축복을 받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헌신 있는 성들에게 학교에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 주셨어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내일에 더 큰 소망과 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